오늘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5가지 사역이 연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이었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오히려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요즘 치면은 신학생이나 개척교회 전도사쯤 될까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경제적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빚이 있었고 채권자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자의 아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한순간에 집안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식들이 이제 빚쟁이의 종이 될 지경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면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친족 간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 신년과 안식년 법, 이삭 줍기 규례, 돈 빌려주는 데 대한 엄격한 규칙 등 다양한 원칙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온 나라 구석구석에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경제적 풍요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한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성경의 원리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우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돈 때문에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자기의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은혜가 망각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탐욕과 이기심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주의 종께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결국은 결핍입니다. 항상 욕구 불만이 있고 기쁨의 결핍으로 아픔과 슬픔이 있고 사랑의 결핍으로 악의 다툼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만인을 향한 늑대 노릇하는 다툼과 착취가 있는 곳, 내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잔치가 있고 상속자로서 통치권의 회복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예복을 입힘으로 상속자로 회복시킵니다.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잔치가, 자유가,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온 이 제자의 부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제자의 아내는 자기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엘리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말해서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여인은 순종합니다. 가라 하니 갑니다. 빌리라고 하니 빌립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 하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문을 닫으라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부으라 해서 부었습니다. 가득 찰 때까지 하라 해서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기름의 양은 여인의 남편이 생전에 진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아무런 걱정 없이 계속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다른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흉년 때 독이 든 국이 해독이 되고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뱅뱅이 다 먹고 그리고 오늘 4장 마지막 43, 44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만든 답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내 아들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꿈을 꾸십시오. 내 딸들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는 것을 꿈꾸십시오. 지금 상황이 빈그릇뿐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희망이 도저히 없는 늙은 몸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독이 들어 먹지 못하고 내 손에 보리떡 20개와 채소 몇 포기만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문제를 보고 서 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리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문제를 미처 못 깨달았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